예수님의 믿음 영역 킬러 문항 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5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어요. 이제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계수할 때, 사람들을 셀 때 이제 성인 남성들만 보통 계수했기 때문에 혹자들은 뭐 15,000명, 내지는 2만 명 가까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5,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왔어요. 자, 이제 어쨌든 그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그들이 다 모이려면 엄청 큰 이제 도심에선 좀 떨어져 있는 들판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이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산할 거냐, 아니면 이제 먹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가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때 당연히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헤어지는 게 당연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지시는 거죠. 뭐라고 하세요? 니네가 먹여라,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의 제가 이제 묵상했던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한 포인트입니다. 니네가 먹여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쭉 이제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남은 우리가 한 3주 정도를 지내왔잖아요. 근데 이제 나누지 않았던 본문들을 쭉 보는데 저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그냥 넘어갔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요 본문을 좀 이번 주에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특별히 요 부분이 저에게 이렇게 요 단어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너희가 먹여라. 디나, 네가 한번 먹여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요, 꽤나 정말 덜컥 겁이 나는 그런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겁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 강해 박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네,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대하시나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나요? 네, 오늘 주일 말씀은 우리 특별히 우리 성현 형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형제 앞으로 나오시죠. 네, 성현 형제. 네, 오늘 주일 말씀은 우리 특별히 우리 성현 형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어땠어요? 우리 성현 이제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이게 굉장히 꽤나 겁이 납니다, 이게.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다 행하셨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행하시면서 해결하셨는데, 지금 가장 많은 인파, 그냥 가장 사람이 많은 지금 상황에서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멘트가 나왔어요. 니네가 먹여봐라.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지금 얘기인 거죠. 예수님 버프로 지금까지 다 주님이 알아서 해오셨는데 갑자기 니네가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 이제 본문이 여러 복음서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답할지를 아시고 시험하고자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험이었대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 문제, 테스트를 지금 제자들에게 내신 거예요. 특별히 믿음 영역, 그렇죠? 우리가 수능에 여러 영역이 있듯이 믿음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를 주님이 지금 딱 제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을 보면 킬러 문항이라는 문항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교과서 중심에 또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 이제 많이 풀어본 문제들 중에 많은 이제 문제가 나와요. 보통은 쉽게 조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수학이나 모든 영역마다 킬러 문항이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씩이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냥 지금까지 대충 수동적으로 배워서 풀어온 문제로는 풀 수 없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수학의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에서 어렵게 문제를 내서 이제 변별력을 두는 거죠. 똑같이 다 만점 받을 수 없게, 진짜 이 문항의 이 영역에 이제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확인하는 문제가 킬러 문항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 한 문장, 예수님이 이 5천 명의 오병이어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니네가 먹여라 라고 하신 요 한 문장이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그리고 특별히 그 믿음 영역에 이제 킬러 문항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가 먹여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끔 보면, 자주 사실 우리도 요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실 때 우리도 너무너무 일상 속에서 쉽게 틀리는 문제가 바로 너희가 먹이라, 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영역에서 니네가 먹여라 하는 순간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저희에게 딱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겁이 나버립니다. 그죠? 갑자기 저에게 이런 걸 왜 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주님? 하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믿음 영역에서 이 믿음의 주님이 내시는 이 출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왜 우리는 계속 틀리는 것일까? 자, 이 믿음 영역 킬러 문항에는 근데 사실은 보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보기가 두 개인데 이지선다형인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틀려요. 잘 찍으면 되는데 요거를 찍어도 매번 틀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요 믿음 영역 킬러 문항에 보기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을 선택하냐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선택하냐에 따라 결국에 결과값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은 말 그대로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들입니다. 나의 믿음, 인간이 가진 믿음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결국 인간이 가지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나아갑니다. 보이는 환경, 보이는 상황, 내 감정, 내 느낌, 자신의 노력, 자신의 가능성에 근거한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내 경험, 내 생각이 언제나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봐, 이제 너희가 한번 해봐, 네가 이것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두 가지의 보기를 선택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이냐. 근데 보통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찾아오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1번을 선택하죠.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하는 순간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1번을 선택해서 아멘 하기도 하고, 예,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현상이 뭐겠어요? 바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요. 나의 믿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별력이 있어요. 내 믿음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첫 번째,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계산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돌아가요. 계산이 시작된 뒤에 문제는 나의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자, 누가복음 9장 13절, 오늘 13절에 결국 계산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벌써 계산기를 두들긴 답을 냅니다. 예수님, 물고기 지금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요한복음은 조금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빌립의 답변도 나옵니다. 6장 7절,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빌립은 이런 표현을 써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산이 벌써 하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먹여보는 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벌써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면 회비를 걷어야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회비를 5,000원씩 최소로 한번 급하니까 미리 가져오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있는 거 5,000원 정도는 낼 수 있겠지. 5,000원만 걷어야겠다. 자, 회비를 걷어 산다 해도 자, 이 인원이면 200데나리온을 모여도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1데나리온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하루 임금이에요. 보통 하루의 임금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져보자면 요즘 시급이 10,000원 정도 하니까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가 일당이라고 친다면 200데나리온 벌써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있어도 지금 이 15,000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건 제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도대체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걸 감당합니까?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 나의 믿음은요, 결국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입니다. 계산기를 던져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정복해라 이래버려요. 준다 하셔놓고는 예비돼 있다 하셔놓고는 다 죽게 해놓고는 너희가 정복하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죠? 다 줄게, 약속해 땅을 너에게 줄게, 가자 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막 나왔는데 이제는 갑자기 너희가 정복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민수기 13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가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에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영역의 시험을 또 시작하신 거였어요. 정탐꾼 뽑아서 거기 한번 보내봐라. 자, 그리고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자, 12명이 이제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믿음 영역 답안지 딱 제출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오답인 1번을 찍어냈어요. 나의 믿음을 다 선택했죠. 뭘 봤습니까? 나의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본 건 뭐였어요? 계산기였어요. 그리고 환경과 불가능과 두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입니다. 그들의 계산을 한번 보세요. 가서 인간의 눈으로 나의 믿음으로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딱 두들겨 봤을 때 나온 답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이거 보니까요, 게임적으로, 상황적으로, 체급적으로, 이거 기본적으로,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여러분, 계산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상황과 환경의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감정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죠? 환경과 상황이 막히면 그걸로 인한 이제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절망감이 찾아오면 그 감정의 마음을 또 빼앗겨 버려요. 자, 어떤 상태가 되나요? 그 뒤에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믿음을 선택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안 나와. 불가능이야. 그때 절망에 빠졌어요. 그 감정에 휩싸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될까요? 자, 나의 믿음을 선택한 결과 2절 3절에 바로 이들이 액션을 취합니다. 행함을 시작해요.
어떤 행함을 시작합니까? 포기에 대한 행함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공식이 나와요. 첫 번째, 나의 믿음을 선택하면 과정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뭐래요?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능해져요.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뭐 합니까? 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대로 살 거야. 나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떠날 거야. 나는 포기할 거야.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언제나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언제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냐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생명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들이 언제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은 꽤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부분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먹여라,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빛을 비추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라, 죽어가는 너의 영혼들을 네가 먹여라. 여러분, 이 영역들은요 대부분 다 내 힘과 내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다 어려워요. 대부분 다 힘들어요. 대부분 다 불가능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순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꿈과 약속과 생명을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언제나 자꾸 틀린 답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하고서 겁을 먹으면서 계산을 해보니 인간적으로 계산을 딱 하는 순간 불가능이거든. 인간적으로 계산을 딱 해본 순간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 계산을 딱 해본 순간 시간과 공간에 수많은 묶여있는 상황이 눈앞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절망이 와요. 그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1번을 선택한 결과 그 결과는 계산, 절망, 포기의 시스템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초에 선택이 1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요런 패배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야 라는 공식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사람들 안에. 왜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믿음에 대한 이 킬러 문항에서 모두가 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마치고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답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될 정답은 뭐였어요? 1번이 아니라 바로 2번, 예수님의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무언가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너희가 먹여라 라고 할 때 제가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거듭나야,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거듭나야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요. 그렇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뭘 상징해요? 물속에 넣었다가 뺍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이 죽었고 너는 죽었고 이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세례이고 이것을 믿은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날마다 외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합니다. 자, 요 말씀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뭐 때문에 가져왔냐면 마지막 문장 때문에 이 버전을 가져왔어요.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말이 되는 표현이에요. 자, 뭘 얘기해요? 복음은 뭘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예수님이 사신대. 그러니까 나는 있어 없어? 나는 없어요. 내 안에 누가?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대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사는 거, 육체는 그대로 있죠. 육체에서 내가 사는 건 누가 뭘로 산다? 누구의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분별을 잘하는 것에서부터 틀리지가 않아. 내 믿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인지.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죠? 당연한 문법적 표현이에요. 이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아들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인이 있다. 믿음을 창시하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주인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게 너희가 먹이라에 대한 답이에요. 이걸 새 번역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놨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음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온다. 들어야 돼. 뭐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한다 할 때 그 믿음이 뭐냐고요? 제가 결단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리라 라는 믿음은 첫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행하시는 분도 누구를 통해?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행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이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 막 받으면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막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다,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왜? 옛날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구원의 감격,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이게 왜 생겼냐고요. 내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거하셔서? 예수님이 거하셔서 그 마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영혼 사랑해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또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 영원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내가 동의가 됐는데도 힘들다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먹이라 라는 말이 내 믿음으로 자꾸 선택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진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먹은 순간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이제 나오는 증상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내 입에 딱 들어와서 그러면 코로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코로나 증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코로나님께서, 그죠? 만드시는 거죠. 그죠? 코로나가 내 입에 딱 들어올 때 코로나 증상을 이제 내가 아플 거야 이래서 여러분 아프셨나요? 아니죠. 내 안에 들어오신 코로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는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전파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내가 말하는 곳마다 코로나가 전파돼요. 코로나의 나라가 이 말이니. 그죠? 내가 가는 곳, 내가 밟는 곳, 내가 만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만나고 만지는 곳마다 코로나의 향기와 코로나의 임재와 코로나의 능력이 임한 코로나의 나라가 온 열방까지 중국 한 작은 곳에 시작된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우한이란 도시에 시작된 그 코로나가 전파되고 그죠?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환자가 되리라. 코로나를 누가 전파했어요? 제가 한 겁니까? 나 코로나를 전해야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코로나께서 내가 가는 곳에서 그냥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오심으로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능하니까 그 말씀을 주신 거지. 가능하니까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지.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 행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자꾸 내가 껴든다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이 자꾸 껴들어가지고 주님 나와봐요 잠깐만. 주님 이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주님. 기도실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껴들지 않도록 주님 나와보세요 이러면서 자꾸 생명의 일을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멈추게 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영혼구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행하십니까? 내 안에 임하신 말씀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껴들어서 자꾸 딴소리를 하고 못하겠다고, 그렇죠? 왜 이렇게 어떻게 살겠냐는 둥, 이렇게 어떻게 가겠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힘들죠.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두들겨지고, 계산기가 두들겨지면 절망이 오고, 절망의 감정 속에 두려움에 이제 빠지면 이제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 말씀의 수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순간순간 교회를 세워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저의 삶에도 시즌마다 턱턱턱 숨이 막혀오는 순간이 옵니다. 아,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아, 이거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할까? 그렇죠? 순간순간 새로운 시즌이 올 때, 새로운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아무리 계산을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해봐도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불가능의 영역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내가 내 쓴뿌리를 봐도,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질적인 연약함을 내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절망 안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걸어가고 싶은데, 내 그 고질적인 연약함, 내 감정의 연약함,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상황의 절박한 그 상황 앞에 결국에 불가능밖에 메시지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더 높은 결단, 더 높은 막 에너지와 힘이 있어야 그걸 가능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때 믿음을 분명히 분별해서, 아, 이 믿음 주신 분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더 바라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거. 그 힘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샬럿에 전 세계 다음 세대와 새로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엘리베이션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무모해 보여도, 진짜 불가능해 보여도, 사람들이 놀린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말씀과 감동이 맞다면 그것을 향해 담대하게 서라, 언제나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처음 낸 책이 Sun Stand Still이라는 책이에요. 태양아 멈추어라는 책이에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무모한 믿음을 빗대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교회 개척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입니다. 그 태양아 멈추어라, Sun Stand Still이라는 책의 서문에 이제 스티븐 퍼틱이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이, 우리 읽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쉽고 돈도 들지 않는 믿음, 내 믿음으로 갈아타라. 첨단 시대를 사는 지성인으로서 기적 같은 건 나는 믿지 못하겠거든. 안전한 길로 가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기도는 하지도 마라.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런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아는 많은 크리스천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외상 후 믿음 장애에 걸려서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다. 당신도 그런가? 믿음의 발을 내딛었다가 크게 넘어진 뒤로 영적으로는 이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가? 평범한 영적 수준에 안주해 있는가? 그렇더라도 뒷걸음질은 답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믿음 외에 다른 계획이 없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그의 책을 읽어보면 청소년 10대 초반, 청소년기, 중딩, 초딩, 중딩, 고딩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꿈을 꿨고, 허공에다가 자기가 틈만 나면 허공에 막 남들은 막 락 듣고, 그때 당시 막 그 사람들 막 열광할 때 막 빌리그램이나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맨날 청소년 때부터 들었대요. 그리고 그 설교를 외워서 허공에다가 자기가 똑같이 하는 그런 믿음의 어린 시절을 자기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세울 교회에 대한 밑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기반한 이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에 대한 그림을, 지금의 엘리베이션 처치에 대한 그림을 고3 때 이미 완성했대요. 그리고 20대 중후반 8가정과 함께 샬럿이라는 그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샬럿은 미국의 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였어요. 많은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샬럿이라는 도시는 이제 교회 개척의 무덤과도 같은 곳으로 불리웠습니다. 사람들이 샬럿의 20대 중후반인 청년이 그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야기하자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모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는 1년 만에 1000명의 예배자를 꿈꿉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비웃었어요. 야, 3개월 버티면, 여기서 3개월 버티면 잘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4년이 지나서 6,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0몇 년이 지난 지금은 수만 명이 여러 개 도시 캠퍼스에서 미국의 다음 세대를 완전하게 일구고 깨우는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무엇에서 시작된 거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의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신 감동이 뭐예요? 너희가 먹여라,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 감동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 자꾸 내 믿음 1번 선택하면 자꾸 계산되고, 자꾸 불가능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 자꾸 안 될 것만 보이면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주셨다는 건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벅찬 상황을 여러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깨질 대로 깨어진 내 마음, 또는 내 가정, 또는 쉽지 않은 결혼 생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녀, 또 리스크가 큰 사업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진로, 또는 여러분들의 취업 문제.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믿음을 붙들고 싶어도 아무리 봐도 불가능만 여러분 카운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은 그 내 믿음의, 내 육신의 한계로 바라보면 그 생각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 현실도 바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주님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꿈이 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붙드는 사람, 말씀 붙드는 사람에게는 사랑 여러분, 불가능은 가능케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홍대의 불가능의 조건 속에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불가능의 조건입니다. 홍대에서 청년들이 일어난다고, 홍대에서 청년들이 예배한다고, 클럽거리 한복판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천만의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롱.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더 불가능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일, 우리가 더 큰 공간, 이런 거 다 수치로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갈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뉴송교회 청년 여러분,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버려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십시오.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 기도로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